구약 성경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두 달 동안에 5월달, 6월달 이 두 달 동안에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두 달 동안에 잠언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잠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잠언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잠언을 마지막까지 31장까지 보고 나면 이제 이번 주 후반서부터는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야고보서 그리고 이사야서 또 시편 이렇게 7, 8월 책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 대한 설교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본문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아마 한 6년쯤은 훨씬 지나야 또 잠언을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잠언 30장이 솔로몬의 잠언이 쭉 이어지다가 30장과 마지막 31장은 각각 오늘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이다. 그 다음에 31장에서는 루무엘의 잠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1절에 나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잠언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을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봐야겠어요. 자, 이 30장 1절에서 이 3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다. 그런데 그 아굴은 야게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게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보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추측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바에 의하면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왕 때에 아주 지혜로운 랍비, 아주 지혜로운 자여서 그 당시 솔로몬의 잠언을 비롯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로운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집대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자,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은다. 무언가를 모으는 거예요. 또 수집한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실제 존재하는 어떤 랍비, 지혜로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지혜로운 말씀들을 모은 사람, 수집자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씀을 다 수집하고 모아서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한 후에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로운 스승 랍비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여기서 EDL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EDL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데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EDL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아굴의 아들일 거다. 아굴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굴의 사랑하는 제자일 거다, 이렇게도 봅니다. 뭐 어느 것이든 정확한 어떤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측이지만 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뜻이. 자, EDL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좀 비슷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EDL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사람이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는 EDL 곧 EDL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EDL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EDL 곧 EDL과 우갈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EDL과 우갈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할 때 참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앞에 나오는 EDL이 이름이고요. 혹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이러한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곧 이 사람이 EDL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EDL과 우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EDL과 우갈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무슨 뜻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EDL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또 우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의 뜻은 탐식하다 그런 뜻이에요. 먹는 것을 탐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탐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고 먹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 바로 이것이 우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 많은 말씀들, 하나님 말씀들을 다 수집했어요. 수집하다,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굴이 이 모든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그의 아들 EDL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이 30장의 말씀이에요. EDL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런데 이 EDL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먹기를 간절히 갈망한 사람. 바로 이렇게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EDL,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또 우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EDL과 우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아굴이 우리에게 이 30장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30장의 말씀들 중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보시면, 자, 5절의 말씀에서 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이 짧은 이 5절의 말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그분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우리는 이 아굴의 잠언을 30장에서 읽으면서 이 5절을 통해서 아굴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 귀한 말씀, 참으로 믿을 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자기의 아들 이디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5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어려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난관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거뜬히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갑니다. 극복합니다. 견디어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연약하여서 작은 문제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면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도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편 125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잠언 29장 2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잠언 29장 25절 어저께 아침에 보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 아굴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잠언 30장의 말씀에서 기도를 알려줍니다. 자기가 평생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 중에서 제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굴이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굴의 기도라고 말하는 이 7절로 9절 말씀은 아주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귀한 말씀,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항상 이렇게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이 아침 우리가 마음 깊이 배워야겠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이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에 죽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번역은 내가 죽기까지 전에라고 하는 말보다는 까지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문맥에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내가 두 가지의 기도를 주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내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하반절에 있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은 아굴의 버킷리스트다. 버킷리스트.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아마 아실 겁니다. 원래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시작된 그 말의 처음에 그 뜻은 썩 유쾌하고 좋은 말은 아니에요. 원래 kick the bucket, 킥이라고 하는 것은 뻥 차는 게 킥이에요. 축구 선수들이 공을 뻥 차는 것을 킥이라고 하잖아요. kick the bucket. the bucket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일본 말로 일본식으로 이 버킷을 번역하면 빠게스예요. 빠게스.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양동이. 그러니까 kick the bucket, 양동이를 걷어차라, 그런 말이에요. 이 버킷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해요. 자, 이 kick the bucket이라고 하는 것은 양동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죄인들을 교수형, 목을 메어서 죽이는 형벌을 내릴 때 목을 맨 다음에 이 양동이 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동이를 빵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 죄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kick the bucket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한 영화에서 이제 이 버킷리스트 이러한 말들이 좀 나오고 그런 영화의 제목도 나오고 그러면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통용되냐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 그런 목록,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지혜로운 아굴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놓은 이 말씀, 그러니까 이건 지혜자의 버킷리스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이 죽기 전에 꼭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이대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에서 본 것처럼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요,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하여 싸우니. 이 구하여 싸우니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샤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알. 그런데 이 샤알, 구하였으니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요, 어떠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냐면 구한다, 요청한다 라고 하는 뜻 말고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묻는다, 질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질문하고 물으면서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주님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요구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 좋은 예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 그 기도하는 거, 구하였다고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22장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한테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분명히 보듯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이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입니까?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면 정말로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는 것을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기의 소망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옮겨지기를 바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주님의 뜻이냐고 물으면서 두 가지를 구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가 이 아굴과 같은 태도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이냐고 물으면서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바라고 원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 본문 바로 아굴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구하여 싸우니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까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마시고 이루어 달라라고 이 아굴은, 이 지혜자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째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구한 것이 고작 요거예요. 고작 요거. 주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아굴의 기도예요. 지혜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버킷리스트예요. 아니,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나를 좀 죽기 전에 이 기도만큼은 꼭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뭘 기도하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꼭 두 가지를 이루어 주마. 그럼 여러분 뭘 기도하시겠어요? 너의 버킷리스트 두 가지만 말해봐라. 죽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두 가지 바람을 얘기해봐라. 내가 그거 꼭 들어주마. 그럼 여러분 아굴처럼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첫째는 로또 1등이고요. 둘째는 뭐 하시겠어요? 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십시오. 이쯤 될래나요? 우리에게는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다 보니 아마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버킷리스트일지 몰라요. 그런데 아굴의 기도를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아굴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는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자,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속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속 사람, 자기의 영혼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자,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게 되면 헛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샤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샤우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이 샤우라고 하는 말,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악한 거,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헛된 것으로부터 나를 멀리 헛된 것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악한 것들이, 모든 죄와 악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십시오.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악한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악한 자들이, 범죄하는 자들이 나를 해코지 못하도록 저들이 나를 떠나가게 해달라.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가게끔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자면 주님, 나 자신이 악한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멀리 떠나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 샤우라고 하는 말은 범죄, 악한 것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샤우라고 하는 말,
헛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두 번째 뜻은요,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통. 그래서 이 샤우, 헛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곳이 자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욥기 7장 3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그랬어요. 욥이 내가 여러 달 동안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헛된 것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똑같은 단어 샤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이 모든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아굴의 기도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서 헛된 것, 샤우, 고통스러운 것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 번째로 허무한 것, 허무, 또 공허, 헛된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번역된 겁니다. 허무하다, 헛되다, 공허하다. 이 말은 대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우상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헛된 우상에게서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헛된 우상들을 멀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되 헛된 것들은 다 멀리 떠나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간절한 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통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모든 허탄한 것들,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뭘 멀리 해달라고 해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버킷리스트인가? 죽기 전에 죽기까지 이것을 꼭 이루어달라고 아굴이 기도하는 데에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냥 정직하지 못한 말들, 속이는 말들을 멀리해달라. 이 말씀도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는 모든, 나에게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멀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속이겠다고 달려드는 모든 자들을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만들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도록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짓말을 내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해석에 주목합니다.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달라. 이 말씀 속에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속임수에 의해서 속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 120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시편 120편 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의 풀이로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된 입술과 나를 속이는 모든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내달라. 오늘날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이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드글드글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평생 사는 동안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이제 다음 주서부터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앞에 15절하고 그 다음에 17절하고는요 문맥상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6절 하나가 단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오늘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이 아굴의 기도가 야고보서 1장 16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 성도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 또 누구에게요?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이 말씀해 주는 바고 이게 곧 지혜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속지 말라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아굴이 자기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가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속이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속지 말라 하는 말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아굴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자, 두 번째,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왕 기도할 거면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 부하게도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아굴의 기도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속에 두 가지가 담겨 있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 또 하나는 부하게도 말아달라. 그런데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 아굴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 이 9절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부했으면 좋겠지 가난하기를 바라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 아굴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오직 내가 바라는 바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하게도 말아 주십시오. 왜요? 내가 배부르면 어떻게 될까 봐,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하나님 누구냐 이럴까 봐 부하게 말아달라. 여러분, 인간의 죄된 속성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게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모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한 거, 부자가 되어지는 거,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 아굴이 말합니까?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누구야?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도 그만이야. 상관없어. 왜? 내가 배부르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굴은 내가 혹 하나님 모른다고 할지 모르니 하나님 나를 부하게 말아 주십시오. 부자가 되기를 내가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말을 적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줘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 신명기 31장 20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악한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사시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른다. 나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러면서 사사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그러면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거고 심지어 나를 멸시할 거다. 이게 신명기 3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경고하듯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배부르면 하나님 거역합니다.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가지면요, 반드시 귀결되어지는 결론은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굴은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 모르니. 자, 그 다음에 또 아굴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 있을 거니까. 내가 너무나 궁핍하여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지 모르니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 속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하면 혹시 내가 죄된 마음을 품고 도둑질할 테니까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 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가난하게 말아주십시오.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못으로 내가 도둑질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할 정도까지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불평할지 모르니 이것이 두렵사오니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주기도를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목사가 첫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무슨 기도합니까? 주기도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부자가 아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 아침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평생의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응답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자본주의 이 체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질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항상 안정되나?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저 강남에 더 많은 병원이 뭔지 아세요? 신경정신과예요. 여러분 강북보다 강남의 신경정신과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는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많은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이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더 많이 가지면 편리해요. 그러나 그 편리한 것이 반드시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편리함은 조금 불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안하지 않으면 그 불안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편리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안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둘 다요. 둘 다요. 둘 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가난하게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니 또 죄를 범할지도 모르니 그러니 오직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다시 한번요. 전도서 3장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바로 이 말씀들이 이 아침 우리에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아굴의 버킷리스트 같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생활 속에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배웁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언제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되게 하심으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옵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굴의 버킷리스트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선포되는 말씀을 깊이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